오늘 네. 4월 13일 네, 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영생을 얻음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긴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긴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 나 그래 어릴 때 이 말씀 듣고 무지무지하게 고민했다니까. 부자는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가고. 음, 그죠? 그 천국에 가려니까 부자가 될 수 없고 이런 딜레마라. 딜레마.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빛의 축제 한우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6월절까지 가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절기 마지막 6월절까지 그 긴 그 시간이 많이 비어 있다. 안식일이 뭐 열 서너 개가 비어 있는데 그 안식일마다 채워줄 내용들을 지금 마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청년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고 이혼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크고 높아지려는 인간의 본성을 이제 지난주에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위에 지난주 두 가지 종류 말고 이제 오늘 탐심이 있어. 탐심은 뭐예요? 혼자서 많이 소유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읽어드렸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계명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계명도 이제 모세의 십계명도 있고 유대인들이 쭉 지키는 613개의 토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토라의 613개의 모든 법도 다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야. 예수가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도출될 수 있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로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가 대답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마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살다 보면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무엇이고 함께 사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영생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예수가 대답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제시한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 그건 사회적 관계의 필요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영생은 이제 사회적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거 알잖아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이런 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것이 영 안 죽고 막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청년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거든. 형제가 동거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가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년은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 이게 우리가 발핏하면 잘 구분이 안 돼.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묻는 사람은 영생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청년이. 사람들은 영생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영생을 이제 아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우리는 이제 그 아는 것에서도 멀리 떨어져 나왔지만은 난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영생이고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영생한다 이런 말은 아,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어. 왜? 천국이 좋잖아요. 좋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었어. 근데 어릴 마음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막 평생 고생만 시키다 돌아가셨는 거라.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천국에 못 갔을 거거든. 근데 아버지는 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라. 왜? 내게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니까. 죽어서라도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 아버지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죽어서 아버지 만나려고 하니까, 천국을 못 가겠는 거야. 야, 내가 어릴 때 그게 참 고민이었어. 어? 천국에 가면 아버지 못 만나고, 아버지 만나려면 천국에 못 가고. 어릴 때 이런 갈등인데, 지금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갈등을 지금 하고 있어. 나는 그때 어릴 때 생각이라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영생은 어떤 거냐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는 궁극적 소원으로서의 영생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생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생명이 곧 영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또 그 인생을 두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격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상도 성격이나 내 성격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성품은 바꾸어져요. 어? 급한 성격이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은 다듬어지고 빚어진다니까. 근데 사람이 성격과 성품을 구분을 잘 못하는데 성품은 우리가 충분히 다듬어지고 바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곧 인생이다 말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그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창조되지 않은 거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 생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창조되어진 것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영생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영생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 사람을 만났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영생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생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만났는지. 우리가 지금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듣고 교제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야. 근데 이 당시에 이 찾아온 청년은 마찬가지로 이 말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말씀은 바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당장
예수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거라. 저자들이 고백하다시피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바로 이렇게 딱 귀결이 되는 거라. 사람의 개념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들을 얻는 자, 아들을 아는 자, 또 아들이 있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자체잖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 생명이 곧 바로 영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가지고 온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게 살아내는 이 사람, 기적 같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온 거죠. 그치?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를 거쳐서 요한에게 와가지고는 얼마나 이 생명이 요한이 가까이 왔는지 모르는 거라.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래 조금 멀어. 구체적이지 않는데 요한은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만져볼 수 있게 그렇게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아들을 얻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영생은 뭐 원 플러스 원 하듯이 내가 재산도 많은데 그 플러스해서 영생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찾아온 이 청년을 보고 예수는 어떻게 보면 동무서답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영생을 찾는 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어?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아들과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사는 함께 사는 룰을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함께 살려고 하면 결국 나를 내려놓고 형제를 나로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지. 그래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라. 그래서 이 아들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이것도 관념적으로 들으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몸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들으면요. 몸으로 들으면 충분히 우리가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몸 안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화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듣거든. 자기를 떡 떼내가지고 혼자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으면, 몸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쉽고 우리가 다 당연하게 알아듣게 된다.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정철영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1월 날 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간증했잖아요. 아, 나는 깜짝 놀랐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군사로서 완전 무장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교회 몸 안에서 안 들으면요, 문자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잖아.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막 뭘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갖다 붙이기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탁 듣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들 속에 사는 거. 형제 자매들이 뺑 나를 둘러싼 전신갑주라니까. 사탄이 나를 형제 자매들 속에 있으면 사탄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전신갑주는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는 이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나의 완전한 전신갑주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노력하지 않고도 함께 사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나의 흉패가 되고 나의 견장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영생에 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도 영생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 하면 내가 또 뭐 책을 성경을 독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형제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요 내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돼요. 형제 자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내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를 삼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게임이 안 넘어가. 근데 이 영생이 싫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 자매하고 함께 사는 게 싫으면, 이 형제 자매가 사랑스럽고 나의 몸이요, 나의 전신갑주를 보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이 형제 자매들이 나의 전신갑주로 나의 영생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밖에서 보내다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는 거야. 10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나서 알아.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호불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곧 영생으로 내게 주신 이 형제 자매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떠날 수 없다 하는 말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되면 떠나야 돼. 판단하면 함께 살 수가 없거든. 그지? 내가 떠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두편 형제 자매들은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여기 하여튼 뭐 부대끼고 힘들고 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어. 왜? 떠날 수 없으니까. 뭐 떠날 수 없다 하는 말은 하여튼 걸리기는 하지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 안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결국 몸을 떠나게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 2PM에서 이따가 안 보는 형제들 많잖아요. 그분 그 형제 자매들 왜 갔겠어요? 뭔가 판단에 들어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라 함께 사는 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떠나는 거라. 나는 오래전에 학창 시절에 이미 그걸 경험하고 왔잖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생명을 살아내는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바로 영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영생 안에 거하는 사람. 뭐 복잡게 영생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떨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몸이 된 생명 안에 그 사는 게 영생에 거하는 거라. 아멘. 관념적으로 생각할 게 전혀 없어. 복잡할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진짜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을 생각해요. 진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이 싫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어?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같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떠날 것인가? 이 형제자매들 함께 살 것인가? 자기 안에 있는 가치 판단이라. 영생을 얻는 목적이 뭐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아들을 얻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얻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아들, 하나님 생명 자체가 그 아들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영생은 그 하나님 아들로 이루어진 그 천국, 하나님 아들의 나라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꿀과 꿀성처럼 단지 몰라. 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에서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미 우리가 날마다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사는 우리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가야 될 곳을, 얻어야 될 걸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유대교 종교 안에서 종교적 소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영생하니까 좋은 거였잖아요. 최상의 것. 뭔가 내가 재물로 더한 거 이거 말고 가장 좋은 것 이런 걸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한테 왔잖아요. 궁극적인 것. 그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게 아마 영생일 거다라고 그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예수한테 찾아왔다. 영생은 그 젊은 청년이 바라던 그런 게 아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성분이다. 또 하나님 생명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투표형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안에서 들으면 안 돼요. 몸 안에서 들어야 돼요. 자기가 몸에 녹아져가지고 몸이 돼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소망하는 영생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영생 천국은 우리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의 다른 말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 하는 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간증하면서 가잖아요. 와, 내가 바깥에 나가서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대국에 자랑했는데 교회가 이 모양 됐다. 절대로 교회가 이 모양 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 때도요. 그 안에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그 안에 교회가 아닌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최ler체가 더 건져냈다니까. 그 아멘. 최종적 사회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라. 우리가 간증할 때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 후회하실 일을 하시겠어요? 그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빛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하는데 십계명도 지키고 사회 안에서 이제 완전한 사회를 누리려고 하면은 이런 걸 지켜야 한다. 그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예수가 말한 영생을 말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이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나는 이게 마태가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태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거든.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생을 빌어서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걸 이미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깊이 알고 있는 거라. 근데 후대에 우리가 교보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화 되면서 우리는 영생을 갖다가 막 길게 사는 거, 안 죽는 거, 막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마태 공동체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십계명을 지켜도 이것만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예수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관계라, 소극적인 관계. 예수의 대답은 뭐냐 하면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만 하늘에 보화 쌓아두려고 우리가 노력 정말 많이 했잖아요.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둬야 내 죽고 가서 가면 하나님한테 또 칭찬받고 할 거라고. 그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너무너무 따르기 힘든 가르침이라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 바깥에 있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든 말이라. 근데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쉬운 말이라. 근심을 하면서 젊은이는 떠나갔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다는 부자는 되고 싶고 영생도 누리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얼마나 갈등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황자매님이 옛날에 이제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몇 번 여러분한테 간증했을 거라. 나하고 결혼하기는 싫대. 왜?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시동생 둘이 애명이 시동생 있고 하니까 결혼하기는 싫대. 근데 뭐 매달면 안을 놓고 싶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는 싫은데 부활은 좋은 거라. 이 말과 똑같은 거라. 그지? 십자가는 싫고 부활은 좋다. 이 말과 똑같은 거라. 야, 나 근데 그 말이 명언이더라. 근데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말이라. 영생은 얻고 싶고, 그죠? 예수가 가는 길은 따라가기 싫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려면 적극적으로 소유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공동체 사회 안에서 혼자 재물을 다 소유한다 하는 것은 그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치? 누군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너무너무 가난하면 이 사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사회는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소란스럽게 되잖아. 그죠? 아마 마태 공동체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회생활, 우리말로 하면 교회 생활이지만 당시 그 말로는 마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다 온전하게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다 하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충분히 서로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진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마태가 그 부자 청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진짜 의미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다. 함께 나눔에 참 의미를 갖다가 예수의 입을 빌어서 이제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다. 마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고 사람 살아가는 건 다 현실적인 문제가 늘 부딪히거든요. 우리가 뭐 이상적인 어떤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래서 참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도 없이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됐냐 말이에요. 왜 예수는 이 청년에게 탐심을 버려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탐심은 정욕과도 관계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려 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고 오늘 말씀은 재물과도 관계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소유에 집착할까요? 그 왜 존재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궁핍을 자기는 왜 궁핍한지 모르고, 뭔가 부족하다는 알아. 그 존재의 궁핍이라는 걸 모르고, 소유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소유를 계속 더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더하는 거야. 유명한 톨스토이 작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해 뜨서부터 해질 때까지 네가 그 달리는 땅을 다 네한테 주겠다 하니까 한 평을 더 따먹으려고 막 죽을 똥 살 똥 막 해지기 전까지 마지막 질주해서 막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막 그거가 톡 죽어보잖아.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묻힐 한 평 땅만 딱 자기한테 불화가 되는 거야. 이게 정말 톨스토이도 이런 기독교적 사관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소설을 쓴 거거든요. 이게 인생을 단 한 가지로 말씀하는 거라. 네?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준비한 것은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톨스토이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없으면 탐심은 풍성한 생명이 있으면 탐심이 저절로 사라져요. 우리 대국에 온 형제들이 따로 탐심으로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가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가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탐심으로 말미암아 참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에게 찾아갔고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영생도 재물의 연장, 그 영생도 탐심의 연장선에서 나온 거라. 그지? 더 좋은 어떤 것으로서 영생을 이 사람은 알고 온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어떤 생각 가지고 있겠습니까? 꼭 묻고 알 묻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막 하여튼 어? 세상에 그런 말이 많잖아, 그지? 다 하고 싶은 거라, 막. 이왕이면 다 엉침하다고, 막, 하여튼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다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럴 일은 없다. 영생은 그렇게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 들으니까 머리에 뒤통수 띵한 거라. 왜? 예수의 제자들도 부자도 되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 사람이 괴로운 거라.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겠냐는 거라. 그지? 지난 시간에 육체를 통해서 표현된 이 정욕, 이혼 문제, 또 정신을 통해서 표현된 높아짐, 어린아이는 무시하고 막 나보다 약하고 이런 사람 무시하는 이런 높아지려는 거. 오늘은 이제 물질을 통해서 표현된 탐욕, 이 모든 것이 부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라. 천국의 성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관계된다. 이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표현했는 거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 마음껏 부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이래가지고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천국. 천국은 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과 관계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또 나오지만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게 천국이잖아요. 하나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가장 풍성히 누린 거예요. 우리 지영이 오늘 처음 우리 들어왔는데 지영이 공부한다고 지금 화면 꺼놓고 말씀 듣기만 하겠다 하더라고요. 정말 지영이처럼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가장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생명의 교통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이번 주 우리 최 목사님 말씀으로 말하면 통신이 팡팡 터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막힘이 없는 곳. 그지? 우주 안에 태초 이후에 우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쭉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틀면 지직거리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우주가 탄생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잡음이라. 그 우리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으면 지직거리는 게.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 그 주파수 안 맞으면 그런 잡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단의 잡음이 일어나는데. 근데 통신이 팡팡 터지는 곳에서는 사단의 잡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 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단의 잡음이 잡힐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분배가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피돌기가 잘 되는 그런 나라를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정력과 높아지려는 담심과 또 그 위에 영생을 더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심판받고 이런 담심이 심판받고 끝남으로 하나님 자신만이 모든 것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서 뭐 AM에서 하잖아요. 아, 예수가 나다 하고 난 행복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 지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된 것이 늘 감사해요. 자들은 행복하다 하는데 우리는 늘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달라. 그게 달라요. 이 감사는요, 타인 중심이라, 내 중심이 아니라, 감사하다 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에요. 내 이웃 중심이란 말이라. 결국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최종적 고백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온 젊은 아이들이 제일 처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알아들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감사한 사람은 결국 남을 존중하게 되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돼. 근데 행복은 결과라. 내가 감사한 사람을 사는데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멘. 신못돼서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말면 우리가 감사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삶을 끝내고 우리 안에서 자신이 살고 싶어서 세상에 우리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더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도 10년 도망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았어. 아, 예수는 내 소원을 싸그리 없애는 분이 예수지 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아니다. 그지? 이 부자 청년에게는 더할 것이 없어. 이미 다 가졌잖아. 단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만 남은 나도 그때 10년마다 도망갔다 와서 나도 이제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따르는 게 내 일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깊이 인식이 됐어. 아멘. 근데 그는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왜 그런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왜 돌아갔는가? 그때는 재물이 별로 없어서 가난했어요. 근데 마음이 부자인 거라. 마음이 부자니까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거라. 그 10년 나가 살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 상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주님 열매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똑같은 경험을 나는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어제 우리 목요 모임에 우리 김상호 형제와 오영님이 왔던데, 영님 자매 같은데 2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20년이 금방 갔어. 야, 내가 10년 나갔다 왔을 때 형제들도 그렇게 느꼈겠구나. 그 10년 나가 살 동안은 막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 오만 생고생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살면요, 10년, 20년이 금방 척척척 지나가. 응?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형제들. 혹시 지금 떠나고 싶은 자매들. 나는 이들에게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영생의 삶이 넘치는 곳이라고 나를 반면교사로 보고 알으라고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요, 판단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기업의 풍성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달라. 우리는 다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눈이. 우리 육신의 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하나님 나라는 소유를 교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교통이 된다. 예수 자신으로만 교통이 되고 연합이 되고 통치가 되는 나라다. 그지? 하나님 나라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이 안 돼. 쓸모가 없어요. 그가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라. 쓸모 없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근심이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쓸모없이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가 꼭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을 지칭하는 하나님 나라고 영생은 예수 자신이에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참 영생을 누리고 산다면 이 영생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존재가 되고 우리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영생은 예수가 우리를 삼킨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잡혀 먹힌 거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삼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삶을 끝내려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먼저 우리 삶을 끝내기 전에 자신의 삶이 끝내어지는 길로 가셨어요. 우리 앞서서. 그래서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그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끝내심을 당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길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 부자 청년은 이 십자가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도 버리게 된 거야.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버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AM교회는 어쩌면 수단이 목적을 대체했는지도 몰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목적인데. 지금은 뭐 신무띠에 딱 갇혀갔어.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목적을 잃어버렸어.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제자들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거라. 야, 예수님,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고개 잘래잘래 흔들어 지금. 그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보면 정말 재미있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일관된 입장이 있어요. 새롭게. 일관된 입장이 있다니까. 그들은 항상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모른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마태 그 예수 제자들이 참 진실한 거야. 아이러니해요. 자기 성경에 보세요. 안다는 게 끝날 때까지 안다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모르는 거라.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막 저주하며 도망가는 그런 자기 자신들만 다 기록해놨다니까. 이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앞에 숨김없이 다 전시해놨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예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갸우뚱하고 지금.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지.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심정이 내가 알아져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냥 누구누구 하는데 자신은 구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세리 마태. 자기는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서 지탄받고 비난받고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딱 표현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영광스러운 다윗 왕도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의 아내를 취한 부끄러운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다윗은 싹 다 지워버리고요. 남의 아내를 취한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한 그 부끄러운 다윗으로 딱 한 줄로 기록해놨다니까요. 야, 나는 뭐 탄복하겠어. 야, 진짜 그렇다 싶은 거라. 왜? 참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전 것이 싹 다 펴야지. 이전 것. 아무리 과거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손치다. 설사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참 영광 앞에서, 참 메시아 앞에서, 참 주님 앞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얼마나 진실해요. 나 그래 옛날에는 내가 이 사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봤는데 내가 이제 마태복음 새로 하면서 보니까 나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라.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 등신 같은 놈이 어떻게 그 예수를 몰라보노? 주님을 몰라보고 저렇게 부인하고 도망가노?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 내가 2000년 전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로 안 그렇게 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내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
그래서 근데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는요, 이미 그 길을 지나온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 길을 지나와서 지나온 그 길을 쓰고 있는 거라. 이미 마태는 그 마태 복음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교회 10년만 다시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뭐 말씀하면 형님들 나가서 간증을 내일 할 때 뭐라 하면, 자기 옛날에 막 그 헤매고 하던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나는 생각할 때, 야, 아직 이 시대에 아직도 저 헤매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헤매는 과정을 벗어나왔지만, 항상 그 첫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내가 뭐 눈에 더 쌍꺼풀에 더 씌어져 있으면, 그걸 이제 그렇게 못 보는 거야. 이 마태는 뭐 항상 첫자를 잃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들의 부족함을 공공연히 드러내가지고 예수의 어떠하신가 자신들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하던 이 부자 청년을 통해 가지고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갖다 드러내고 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이미 마태는 그 아는 사람이라 아멘. 아는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인 자기 자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육신 되어서 온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내게 없으면 우리는 참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참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으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영생은 지금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바로 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생은 그래서 항상 현재적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삶이 영생이라는 거다. 복잡한 이론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서 누린다. 이게 전부다. 내일이 있다 없다 이거 입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머리 복잡한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자신이다. 영생은 예수 자신이다. 누구도 예수와 분리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읽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천국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바실레이아라고 말해요. 하나님 통치. 이 천국이라는 말은 저 어폐가 천국하면 어떤 지역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말하고 이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근데 이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사람이 인생은 예측 가능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측 가능한.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예측 가능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혼돈이 극심한 자리에 혼돈 가장자리에 있어. 항상 혼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전개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요, 우리 투표형 형편이 그래요. 우리 투표형 형편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고 있는 그 가장자리에 있잖아. 그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그 가장자리에서 항상 생명이 막 탄생하는 거야. 아, 나는 이게 막 보이니까 막 너무너무 하여튼 막 감당이 주체를 못해. 야, 우리가 흑암을 막 이렇게 막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깜깜한 거는 하나님 복주시기 위해 가지고 곧 하나님 빛이 막 하나님 비치겠다는 그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새벽이 곧 오기 전에 막 닭이 울잖아요. 닭 우는 소리가 새벽 오는 걸 알려주듯이 그 깜깜한데 닭 울음소리만 들리는 거라.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 어둠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끝자락. 바로 여기, 우리 2PM 여기가 예전에 불가능 속에 봉인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열리는 자리. 바로 우리 2PM이 있는 현주소다. 그리고 우리 2PM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멘.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촥 열린다. 아침에 동력의 해가 촥 밝아오듯이. 우리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해요? 참 신기하다. 우리 영서가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곡을 엉터리로 부르는데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나면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라. 그 바울은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자라. 신비주의자. 어?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자. 근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말고는 없는 거라. 이걸 언어로 잡아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막 자꾸 복잡해진다. 근데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전부다. 그래서 영생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먹을 손에 쥐고 이속 우화에 보면요. 병 안에 뭐 끄잡아내려고 딱 넣었잖아. 잡았는데 손이 안 빠져나오잖아. 끄잡아내려고 하니까. 어? 그 뭐예요? 우리 어릴 때 그거 보고 많이 웃었잖아요. 손만 피면 될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탐심이 있어야 손을 필 수가 없어. 손을 펴면 병 속에서 쏙 나오는데 손 주먹을 딱 쥐고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주먹을 움켜쥐고 손을 못 빼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바로 우리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왜 주먹이 안 나오냐고 막 고래고래 가음 지르고 막 난리 치는 사람이 우리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전에 우리가 다 부자 청년 같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끝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영생을 나누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한편으로 심판이고 한편 우리 인생이 끝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생을 분배하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렇지? 이 부자 청년은 한편으로 심판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메타노이아 하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